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기쁨을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낍니다. 저렇게 아기 소리가 들리니까 분위기가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 다빈교회도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전할 때에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앙 하고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의 역사를 좀 일으켜 주셔가지고 빨리 결혼들 다 하셔가지고 생명력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귀한 생명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제 한 달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그 목사님의 카톡창을 봤는데요. 그 카톡창에 새싹이 만나는 날 D-30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만을.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저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큰 녀석 그 태아 사진은 아직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뭐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가락이라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런 사진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한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먼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주시키세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을 번성케 주어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울고 웃고 중요한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곳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현실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현실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체념하고 단념하고 포기할 정도로, 아니 그 약속에 대해서 비웃을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기다려봤지만 얻는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우리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왜 수십 년째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원망과 그런 체념과 단념과 한숨소리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중요한 삶의 변곡점마다 유심히 보면 이삭의 문제예요. 이삭 때문에 가슴 졸이고, 이삭 때문에 웃고, 이삭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모든 것들이 이삭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중심으로 주거지가 정해지고, 음식도 정해지고, 모든 환경이 아이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싹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망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살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서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해요.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을 이루는 우리 온 지체들, 우리 다빈교회를 비롯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상실하고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며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순례자요 나그네가 아니라 그저 세상을 떠도는 떠돌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떠돌이의 모임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그네의 공동체고 순례자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막 넘쳐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 땅 가운데 내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소망을 둔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부활하고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것,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행여 오늘 우리가 부활될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혹시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갑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갑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그때는 설교 테이프가 많이 나올 때라서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넣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 설교가 히브리서 11장 나그네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 설교 테이프가 다 늘어질 정도로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예화가 아직도 기억이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말했던 적이 있는 그런 예화인데, 목사님이 어느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이와 아내도 풍토병으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복음을 전해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고 아내와 아이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었던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는가? 그래, 이게 아닌가 보다. 더 이상 이곳에서 뭘 하겠나 하고서 모든 선교지에서 행하던 일들을 다 접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배에 올라탔대요. 올라타서 고향 땅에 항구에 내릴 쯤 됐는데 아마 그 배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나라의 국왕이 그 배에 같이 탔었던 모양이에요. 국왕이 배에서 내린 순간이 되다 보니 부두에는 이미 군악대가 웅장한 음악 소리를 막 들려주고요. 빨간 카페트가 깔려가지고 국왕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에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왕이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려서 가는데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석양이 지는데요.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아니,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왕도 그렇게 음악 소리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자기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노을이 지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들리는 음성이 무엇인가 저는 알거든요. 이전에 무릎에 십자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십자인대가 끊어져 보면 그 소리가 얼마나 영롱하게 들리는지 잘 알아요. 피아노 소리랑 비슷해요. 띵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귀에 분명하게 들려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몸을 막 울리면서 들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 선교사에게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오는데, 아들아, 너는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정말 네가 가야 될 본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친히 맞으러 가마. 그렇게 음성이 마음속에 너무 명력하게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선교사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됐대요.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그 선교지로 다시 향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던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내가 가야 될 본향이 너무 막 분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우리가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이때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now라고 하는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이다. 지금 곧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살아있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드린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5절의 말씀은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사람으로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현재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한 가지는 조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비오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바이오입니다.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영혼이 꼭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오스지만 모두가 조회일 수는 없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자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비오스는 있는데 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 현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그 부활의 소망뿐 아니라 부활할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어나게 만들어요. 살아있을 수 있도록 참된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요. 오늘 우리에게 현재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요. 오늘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긴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70번 이상 사용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여기저기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시제가 오늘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오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라고 선포합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해요. 말씀도 사건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슴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삽니다.
죽어서 영원히 생명을 누려야 될 그 부활뿐 아니라 부활할 사람으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쉼없이 끊임없이 들려져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실 때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이 땅의 논리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꾸로 세워요. 여러분, 이처럼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독일의 한 신학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마치 라인강이 거꾸로 흐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와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강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을 조종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중심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혁명적인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뭘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나와요. 죽음을 불사해요.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것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중산층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랐던 사람이에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25살에 의학 박사가 됐어요. 똑똑한 친구잖아요. 25살에 의학 박사가 됐으니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미를 여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에 쪼달려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혁명군이 됩니다. 피엘 카스트로와 함께 연합이 돼서 쿠바 혁명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쿠바 혁명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쿠바의 혁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는 호련히 쿠바를 떠나서 볼리비아에 가서도 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정부군에 잡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 나이가 39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기획했던 것에 어떻게 동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무력으로 총칼을 드는 그런 혁명에 우리가 가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게바라와 같은 그런 혁명가들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고요. 충분히 의사로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도 내려놓고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부활해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소망을 간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 큰 혁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혁명이 이 땅 가운데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위력이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의 삶을 조금씩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정도로 가슴이 뛰었던 혁명가 정도도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무슨 소망이 있고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자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자신의 가슴이 너무 뛰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데,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잠자던 우리가 깨어나는 부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밋밋하게 사는 거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깨치고 나가는 우리 가슴이 뛰고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가 살아나리라. 오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게 부활의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